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이 첫 시간 조각만도 못하고 홀망하는 이 부족한 종이 간증의 살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서야 할 그런 허물 많은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입술을 통해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나는 은혜가 작은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안으로 바라보며 해안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맞춰야 가야 될 텐데, 사실은 첫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제가 테이프를 잘 끊어야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 이제 그동안에 살아온 여정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 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장로까지 되고 또 장로 또 이렇게 상해연합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단일 기도에 참여하고 장로님들이 성경적 대장관에 대해서 간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하실 때 그 순간부터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또 설렘도 있었습니다. 또 기대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간증의 이 자리가 처음 서는 자리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아니면 이 첫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중후무너지는 않을까?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메모를 해놓고 안겨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추억을 더듬거나 이 안겨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33년 차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제가 이 작은 짧은 시간에 이 메시지를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계속 염려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염려가 됩니다. 고민도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간증 자리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세상의 영을 잡고 우리를 살아왔어요. 하나님 만나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희노애락과 정말 예수 믿고의 희노애락이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할 때 우리 장로님들 다 어려워하셨어요. 야, 이게 내 생에 어떤 과정을 간증을 해야 또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전해야 잘 전달이 되고 정말 그 모습을 보여드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굉장한 교회에 대해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핍박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1986년도에 처음 교회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늘 방랑자였어요. 술 먹고 술에 찌든 그런 생활을 했고요. 집에 봉급장이었지만 집에 돈 안 갖다 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 불만이 그거거든요. 아, 우리 집사님 누군 줄은 모르시잖아. 아시나? 네. 유순희 공사, 저희 짝꿍입니다. 네. 사실, 교회에 처음에 제가 나간 것이 86년도 1월 신년 감사예배 때 같아요. 그것이 어디냐면, 저 연희동에 있는 난광교회로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엔 같이 나가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만 얘기를 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다 나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그럼 그렇게 그런 감동을 받았으면 교회에 열심히 또 나가거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떠나니까 그냥 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이게 시간이 갔어요. 그러는데 우리 그 구역 식구가 있었습니다. 한 7, 8명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구역 식구들이 우리가 난가저동에 살았으니까 연희동이에요. 교회의 위치가. 그럼 거기를 차량으로 운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끌고 가야만 이제 제가 차량 운영을 해야만 그 식구들이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간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어영부영했어요. 교회 이제 나중에 이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니까 이제 왜냐면 잘 보여야 칭찬도 해주니까. 네. 그래서 아주 잘 보이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이렇게 제 차로 이렇게 대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 목사님이 공기수 목사님이세요.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기수 목사님. 우리 중앙교회에 참빛교회 담임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참빛교회로 부임하기 오셨어요. 88년도에. 87년도, 88년도에. 88년도 10월 달에 위임 받으신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88년도 초 아니면 87년도 오시지 않았을까. 그때 제 구역 식구들이 같이 또 목사님 따라서 왔습니다. 참빛교회에. 그게 32년 차 제가 이 신앙생활 하게 된 현 서울중앙교회입니다. 제가 이 서울중앙교회가 참빛교회에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이 중앙교회로 이제 교회명을 바꿨는데 그 목사님이 주일이면 전화하세요. 아니죠. 토요일이면 저한테. 근데 매일 취해 있어요. 저는요. 아이고 이 선생님 오늘 약주 한잔 오셨네요. 예, 목사님. 내일 교회 오시죠? 가야죠. 왜? 차량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 비싸죠. 그래서 왔어요. 그럼 오는데 그래도 제 양심이 있으니까 담배 피죠. 하루에 2갑, 3갑 폈어요. 제가 담배. 매 술에 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이면 그 교회 오면 냄새 나니까 그냥 이빨 배못이 딱 그러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교회에 나올 때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인가 뭐 이렇게 되게 또 뭐 집사 직분, 이렇게 서리 집사 직분 주셔서 되는데 믿음도 없는데 그러나 변한 거 없어요, 제 생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요건 좀 교회 나오기 전인가요? 지금 나오면서, 교회 나오기 전이죠. 죄송합니다. 성경책을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술 취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술 취해서 그 책방에 가서 성경책이 있냐니까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저 책방 같은 데 있나 모르겠어, 서점에. 그래서 그냥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나 교회 나갈 거야. 그렇게 했는데 사실 또 금방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사다만 놓고 있다가 그냥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그죠? 66권이잖아요. 거기에 장수가 1189장이에요. 절수가 31,171절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제가 이거 인터넷 찾아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어본 것도 아닙니다. 성경책에 써 있어요. 제 성경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되겠다.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도를 못해요. 10년을 댕기는데 기도를 못해. 기도가 안 돼.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줄줄줄줄 기도를 잘해. 옆에서 보면요. 근데 저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는데 눈을 감으면 까매. 우리 정장모님은 하얘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까맣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라. 정말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 그래도 자꾸 반복하니까 어느 날 뚝 생각이 나요. 뭔 사건이나 뭘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고백하지만 지금도 저는 대표 기도문을 써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왜냐냐? 기도문을 써서 하는 것이 잘못되진 않은 거예요.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도 하시지만 짧은 시간에 함축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기록을 해요. 근데 저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니까 너는 줄줄이 잘할 것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못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상해 연합회에 나가보면 목사님들도 써가지고 나와서 해요. 장로님들도 다 써서 나와서 하고 개인 기도하는 거는 내 개인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권우준 목사님이 9년 전에 이 교회에 떠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의 인생의 멘토는 권우준 목사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우리는 사실 주의종에 대해서 잘 섬겨야 돼요. 주의종을 잘 섬겨야 돼요. 주의종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축복도 많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권우준 목사님이 99년도 제가 부도 나고 이후입니다. 제가 사업 부도 났고 97년도 IMF가 왔잖아요. 그때 이게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제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어쨌든 국가적인 위기 이렇게 해서 저도 위기 와서 부도도 맞았지만 11월 5일날 부도 맞고 12월 29일날 부도 냈어요. 제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수습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안수 받기 전 서집사였지만 기도 안 했어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모든 걸 쫓아가서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도 안 매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은 그때부터 정말 새벽 기도서부터 해서 정말 눈물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1000번째로 들어가면서 미리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저는 기도 안 했어요. 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열심히 하시죠. 근데 정말 전 그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응? 그때 IMF 시절에 부도 나고요. 우리 부모님은 절 보증서 줘가지고 집이 다 날라갔어요. 연희동에 집이 있었는데 결국은 고향집 빈집에 빈 농가들이 있으니까 농가를 좀 수리 좀 해서 거기 들어가서 사셨어요. 불효죠. 또 그 와중에 제가 중이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세브란스에. 16일 입원해 있고 경제적인 위기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서영교 집사가 와서 찬양하고 하고 그런 거 했었는데, 그때 봐도 반갑긴 했는데 왜 와서 호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몇 명이 와가지고 그냥 복제 서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그냥 가고 그러더라. 우리 교회 집사님 어쩜 이렇게 하다가 간 것 같아. 이제 내 기억에. 어떻게 됐든 그런 와중에 2001년도에 목사님이 안수 집사 장립을 받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전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기도를 할 잡니까? 뭘 합니까? 그게 어디 갈 때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그때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그때 안수 집사 5월 달에 2001년도 5월 달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가 뭔지 몰랐어요. 정말 그때 시절에도 안수 집사가 뭐 그런 거야? 조금 계급이 높은 건가? 그러면서 사실은 목사님이 저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면 기도시키고. 근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하래 했는데,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근데 왜 그때 장로님들이 계시거나, 다른 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왜 저를 기도를 시켰나 모르겠어요. 이게 당황했잖아요. 그때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얼른 기도문을 써주시는 거예요. 기도문을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응용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대로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이 왜냐면 급하게 이분이 쓰셨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넘겨주면서 여기다 그냥 좀 이렇게 붙여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딱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거 외에는 안 보여. 아무 생각이 되지도 않는데 무슨 거기다 살을 붙이냐고요. 그랬던 분들이 정말 저를 이렇게 장로까지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시켰냐, 저한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알파 코스를 시작하게 했어요. 2007년도에. 지금 다시 한번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가운데 고생하신 우리 권사님들, 특히 박순장 권사님이나 우리 리더나 셀퍼들로 조정서서부터 해서 김현성 권사, 참 우리 이순신 권사님 다 이렇게 하여튼 너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알파 코스가 우승을 못해도 몇 명이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냐? 50명이 팀워크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네?
리더자 있어도 헬퍼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각 팀에, 그 주방팀서부터 봉사팀에서 뭐, 이거 도우미팀, 뭐, 여러 가지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50명이에요. 느닷없이 흥광교회에, 거기 가서 22명이 가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툭 던져준 거예요, 저한테. 운영을 한번 맡아보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그걸 맡기래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하고 이러한 그 모습으로 이 운영을 맡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혈기만 있었어요. 혈기고 열심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어이구, 우리 이리저리 찬양 그때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고요. 물론 그 게스트로 왔다가 다시 뭐 훈련돼가지고 뭐 리더자를 됐고 뭐 이런 우리 집사님이 다 이제 앉아 계시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 3년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알파 코스를 그게 뭐 잘 됐다 못 됐다 일 떠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전도 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때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어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멸망하고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제가 좌우명 그러니까 내 앞으로 이러한 선한 목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축복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어요. 연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말씀을 우리 왜 욥에게 그 고난을 줬을까? 왜 연단을 줬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그 이후에 장로가 됐습니다. 픽택돼서 이 장로는 자원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지목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뽑아준 거예요. 선출을 해서. 그게 대표자입니다. 뽑아서 고시를 봐야 장로가 돼요. 그때 김우태 장로님, 정창기 장로님, 이봉구 장로님, 나 4명이 가서 고시를 봤어. 근데 나만 떨어졌어.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지. 솔직히, 여기 뭐 다른 장로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가 바라볼 때, 그래도 내 이 일꾼으로 어떻게든지 써야겠다고 판단했던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인 거 아닙니까? 뭐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이 2차 시험이 있어요. 그 이제 2차 시험은 어떻게 이제 같이 또 보는데 용지를 가져오셨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다 답안지 작성해서 그 노예 사무실 갔더니 이제 노예 그 고시부 부장인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저만 떨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고시했던 분 7명이 8명이 거기가 쫙 아침에 갔어요. 갔더니 질문을 해요. 그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서 이제 거기에 답변을 했더니 딱 이렇게 훑어보더니 예, 열심히 하십시오. 장로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잘 정제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감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장로가 됐다는 그런 소리도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노력해야지. 어떻게 본을 보여줘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 다 그러실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참 우리 교회 섬기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정말 허물 많은 장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이 자리에 서가지고 간증을 한다? 아, 참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너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네가 살아온 삶 그대로 간증을 해라.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시간을 10분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그것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식어버렸어요. 내 감정이 식어버렸어요. 뜨거웠던 열정, 이게 식어버렸어요, 지금. 참, 저는 왜 이게 사실 재정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지금 얘기는 너무 길어요. 오늘 첫날이라 그럴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떤 것이 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왜 물질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저. 그냥 세속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요. 돌아서서 저도 같이 기도해보면 그냥 한 두 마디 오면 그만이야. 안 돼. 안 되더라고요, 정말. 왜 기도가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럴 때 우리 딸이 2000년도인가? 2000년도군요. 6월 달에. 나 5월 달에 병원에 갔던데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쫓겨난 신세인데 시집을 가겠다는 돈도 없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도 해서 결혼을 마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실 어떻게 됐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조금씩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직접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너는 그냥 이렇게 해라 한 것 같은데 제 자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애가 어쨌든 이제 남편 만나서 사업하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다 사업적으로 말아먹고 빚쟁이 막 시달릴 때 집에 막 채권자들이 막 오고 막 그럴 때 제가 어떻게든 집에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그래도 일부는 왔었고 막 그랬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당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때가 나 이거 다시 소망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사이가 집을 오더라고 돈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때 2007년도에는 2007년도인데 2007년도에 집값이 엄청 올라갈 때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아니 돈을 2억을 줘놓고는 집을 사라 그러는데 보통 4, 5억이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거밖에 안 주고 사라 그러는지 그러면 더 달라고 그래야 되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산으로 어디로 막 다니는데 저기 지금 무슨 마을인가 저 일산 그 본동 있는 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4억 5천짜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가는 과정에 제가 살던 풍동에 새로 진 건물이에요. 새로 든 아파트니까 거길 딱 간 거예요. 했더니 2억인가 얼마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게 역사하시는 이 돈에 맞게 이렇게 주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3억 원만 하여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금액을 하여튼 그 계약을 했어요. 돈을 가져간 걸 토속 계약하고 나중에 보니까 임대 아파트예요. 그게 이게 이 사고 팔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임대 아파트인데 5년 이제 그거는 다행히 10년 차 후에 뭐 이렇게 전환되고 그러는 건데 이건 5년 차에 전환되는 아파트예요. 난리가 났죠. 우리 사이가 야 뭐 그래가지고 뭐 LH 뭐 공사 뭐 저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래도 뭐 잘 수습해서 다행히 한 1년인가에 뭐 좀 살다가 그게 이제 집사람 명의로 바뀌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 돈이 되는 게 잘 유익하게 잘 사용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할 줄 많이 헛돈을 보낸 거예요. 많은 그런 흘러 들어오는 돈이 막 그냥 이렇게 잘 비축되거나 아니면 그걸 잘 좋은 곳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 여러 과정이 또 있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고르전 목사님 말씀을 드리다가 좀 이렇게 흘러갔는데 왜 고르전 말씀을 왜 드렸냐면 고르전 말씀 목사님이 차를 구입하셨어요. 2000년도에 차 구입할 때 그때 제가 1997년도에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망했는데 제가 1000만 원을 차값을 드렸어요. 차값 100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간증거리를 되신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그래서 더 저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 둘째 딸도 그래서 중매를 서주신 것 같아요. 이게 부흥회 다니시다가 좋은 그 신랑감을 우리 사이 만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죠. 정말 그런 은혜를 입은 제가 지금에 생각하면 그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한 거죠. 그때는 장로 된 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2009년도에 제가 5월달에 장립받았는데 정말 장로의 직분이 뭘 하는 건지 잘 감당을 못할 때니까 지켜드리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은 장로라는 게 어떤 거냐.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들이 또 장로가 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기름 부어 세운 장로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다,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61장 통해서 이런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데 사실은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 성경 봉독반 정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많이 알아야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나 다름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늘 장로로서의 직분, 요한 3서 1장 그 나오는 가요 같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늘 또 가요가 어떻게 했냐. 잘 섬기는 목사 잘 섬기고 또 뭐 그렇게 남을 잘 대접하고 뭐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 다짐을 계속 해왔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그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해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거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예?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13장 1장부터 13장 마지막 13절까지 거기에 그 말씀이 오직 믿음, 사랑,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은 오직 사랑이다. 이제 재정과 시간, 이제 재정과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이건 간증이 아닌 것 같아요. 흘러드는 것 같아요. 자기는 무조건 11조를 띈다는 거예요. 수입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유가 있을 때 뜯는 거. 우리가 자족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21장 1절에서 4절 나오는 가난한 가부의 헌금,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12장 40절 40절에 나오는 그 가부 두 개가 동일한 얘기지만 그 가부가 생활비에 전부를 들였다고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니 아주 박봉에도 그 신혼 초에도 신랑이 얼마 갖다 주지 않은 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알 거예요. 아실 거라고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11조를 무조건 찌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렵고 내가 전매기에 돈이 이거 늘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생활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첫 번째 11조를 띄워먹으면 안 돼. 네? 그때 느꼈어요. 저도 자랑을 했어요. 11조를 정말 내가 전부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내 기분에 나 수입 100만 원이 있지만 10만 원 뛴 게 아니고 이 10만 원도 드리고 때에 따라서 5만 원도 드리고 내 기분 내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느 분은 우리 교육자한테 물어봤더니 수입의 11%를 뛰시면 돼요 그래. 응? 내 매출이 얼마인데 11%를 뛰라는 거, 그 10%를 뛰라는 거냐. 아니, 내가 마진율이 12%밖에 안 되는데 10% 뛰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내 마진의 10%를 뛰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렇다면 작정을 하자. 그래서 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6년도부터 상해 연합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장로 연합회에 노예도 나가고 전국 장로회 뭐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 나가면 회비가 있습니다. 회원 회비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뭐 이렇게 임원 감투를 쓰면 저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현재 전국 장로 이번에 이제 제가 바뀌는데 전국 장로의 장로 신문사 활성화 위원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연 회비가 250만 원이거든요. 250만 원만 회비만 딱 내면 끝나면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문사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사회도 있고, 뭐, 여러 이렇게 행사 있을 때 활성화 위원장이 써야 돼. 쉽게 얘기하면 식사비를 제공한다든지, 거마비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첫 해, 제가 2년 차 하는데, 첫 해 때는 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전 돈이 없어요, 지금도. 이게 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썼냐? 근데 참 하나님이 놀라게 해요. 제가 가게를 샷다를 내리고 다녔어요. 제 번호키를 하고 다니거든요.
번호키, 그 밤낮 손님들이 와도 이 번호키로 되어 있는 문이 잠겨 있으니까 도대체 당신은 뭔데 번호키로 다니냐는 거예요. 저때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나 여기 몇 번 왔는데, 처음 날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 가게에서 말이 월세도 비싸게 나올 텐데, 가게를 말이야 문을 닫아놓고, 직원 하나 더 쓰고 뭐 하지,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다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왔는데, 적자가요, 1억 이상의 적자가 났어요. 한 달에 제가 최소한도 내한테 들어오는 돈이 500 이상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나가지고 1억 이상의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있지만, 근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때마다 채워주셨어요. 그걸 누굴 통해서 했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제가 축복 받았어요. 그 돈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쓰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긴 돈, 생활비도 좀 줘. 생활비는 안 주고 매일 그냥 그런 데 나가면서 쓰고 뭐 하고. 근데 딱 우리 집사람이 딱 한 가지 감사한 건요. 성교비는 아끼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피리박 가면 그거는 아주 뭐 정말이에요. 그래서 성교비는 사실 저하고 제가 한 달에 성교비가 고정적으로 나는 게 38만 원이 나갑니다. 오늘 처음 이런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매달. 저기 지로로. 그게 38만 원이 나갑니다. 수입이 있거나 없거나 나가요. 근데 선교하는 거는 저는 이제 지금도 선교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자 하는 기본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단기 선교 필리핀 같은 데 이런 데 가도 저는 별도로 달러를 몇백 달러 준비를 별도로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걸 제가 뭐 물건 사러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필리핀 가보세요. 정말 반스까지 다 벗어주고 오고 싶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가는 데가? 돌았으면 있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필리핀의 이영수 선교사를 돕고 있는데, 그 이영수 선교사를 통해서 나오는 학생들을 제가 이제 장학선교 우리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장학선교뿐이 아니에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얘들이 우리가 장학선교를 주면 학자금만 주는데, 그러면 교통비나 뭐 이런 거 별도로 뭐 이렇게 학용품 쓰는 거는 어떻게 쓰냐니까, 뭐 어떻게 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애도 있고,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뭐 이런데 중퇴하고. 그러면 누구를 지정해줘라. 그래서 누구를 지정해줬어요, 저를. 그게 4년 동안 제가 했더니, 4년을, 왜 4년이냐? 5년을 했어요. 얘가 4년 재학을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되냐?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돼? 근데 매달 뭐 물어봤더니, 교통비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3만 원인가 얼마로 된대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씩 보내줬어요. 10만 원씩 보내주고, 5만 원 왜냐면 배달 사고가 날 것 같아서 5만 원 선교사님 쓰시고 5만 원은 주시오, 학생을. 근데 나중에 얘가 편지로 왔어요, 나한테. 근데 영어로 왔으니까 난 몰라. 내가 어떻게 읽어.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야, 이게 뭐라고 온 거냐. 근데 분명히 그 신문이 검열을 받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검열을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선교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걔가 내 주소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가 거기에 썼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다는 거야. 내가 5만 원씩 준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딱 차비만 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선교사를 다시 봤어요. 근데 필리핀 이제 우리 목사님 가가지고, 내 물론 다른 일 때문에 난리치고 막, 그 선교사한테 그러긴 했는데, 이게 그래요. 우리가 선교를 해도 정말 그 사람은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이영수 선교사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물론 어렵고 쪼다니까 그랬겠죠. 네? 그렇게 한편에 이해되지만, 그래서 끊었어요. 다음 수업부터 안 보냅니다. 했더니, 장로님, 전화가 와요. 장로님, 언제까지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 학생을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앞으로 거기 선교비도 끊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뭐 다시 연결해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 하시니까, 정말 지금 다 연결하고, 뭐, 이렇게 이번에 뭐 차량 뭐 하는 것도 허구지만, 사실은 내면을 알면, 때에 따라서는 안타까운 생각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괘씸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선교가 참 쉬운 곳에도 어려워요. 우리 교단에 선교사로 정시로 나가 있는 GMS를 통해서 나간 선교사가 2,600명 정도다. 2,500명 몇십 명이니까. 그러나 우리 교단 말고 전 교단에서 나간 선교사가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나간 선교사들도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영수 선교사예요. 우리가 선교도 바로 알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저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곧 예결산 하잖아요. 예결산 해야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실은 올해 사역 얼마나 했나요? 예결산 해야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재정 보고를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3억입니다. 연간 우리가 필요한 그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되는데 참 감사해요.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이건 인간적으로 제가 수치를 그냥 따져봤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3억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이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돼요. 정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참 어려운 그 은행 그 대출권 그것도 정리가 돼서 2억 몇천이, 물론 그 이외에 뭐 제가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서 은행 대출 이자도 많이 절감되고 이렇게 나갔는데, 저는 처음에 그거를 시작할 때 2015년도에 예산 재정위원회 제가 있다가 2012년부터 이걸 시작했는 이 성전봉헌 헌금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목적은 7억 얼마였으니까 5억 정도만 돼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선한 곳으로 이렇게 우리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마련합시다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게 왜 제가 이게 같은 연관에 대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간증만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저희 장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서로의 기회라고도 생각도 했지만 한편은 내가 어떤 말을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같이 호감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보니까 저거 전체 주어진 시간이 몇이죠? 몇 분 남았죠? 아까 몇 시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괜히 눈치 비는데. 하여튼 예, 그래요. 이게 제가 그래 교회 재정님 조금만 더 하고 목이 마르네. 목 좀 축이고. 아니 근데 참 잘 들어주시네.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왜 오늘 아니 이렇게 부족한 저 표현력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잘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하여튼 우리 교회 화이팅입니다. 제가 요 앞으로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 카메라가 여기밖에 안 비친답니다. 다른 분들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앞으로 안 나가고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아까 여쭤보니까 카메라가 여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뭐 또 집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서서 이렇게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끝으로 글쎄요, 제가 다 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렇게 써온 많은 문맥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재보니까 뭐 거의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리한다면 어쨌든 제가 신앙생활을 3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방랑생활을 10년 이상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정말 저의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정말 그분이 저의 인도를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의 우리 가정을 이루고 어떤 그 야곱 같은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물론 인간이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서 저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목사님이 당해서 할 때는 뭐 옥신각신 뭐 해도 정말 저는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모르겠어요. 저는 큰 돈으로 그들을 도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게 제일 잘한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한다면 주일날 올 때 지갑에 최소한도 30만 원을 들어야 와요. 그냥은 안 와요. 헌금 왜? 교회에 오면 벼랑간 불치는 그런 내 감동이 일어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전달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분들, 부교육자도 그래요. 그분들이 사실 우리 사례비 외에 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실 제가 뭐 매달 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휴가 때, 뭐 때 이렇게 하면 큰 돈은 아니라도 전달할 수 있어서 그게 저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또 우리 목사님도 어디 세미나 가신다고 하면 교회에서 물론 출장비 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 모이면 그 모임에 가면 차락도 한 잔 사야 돼. 아니면 식사 대접도 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 갖고 나오는 돈까지 부족해요. 그럼 그걸 채워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족한 속에서도 어쨌든 이 목회를 하시는 그런 고행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셔서 정말 우리 주의종한테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복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산 증인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제 이건 더 할 수 길게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붕해가 일어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도가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119 누가복음 11장 9장의 말씀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불을 지었냐 이 말이에요. 짓고 찾았냐? 구했냐? 두드렸냐 이게. 안 한다니까 지금. 기도를 안 해.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말씀을 제가 찾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장. 이 얼마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기도 빼면 안 돼요. 두 번째, 사랑 빼면 안 돼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베풀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일 또 2단계랍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몸 조심들 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도 피곤하신데 이렇게 장시간 뭐 시간이 얼마 된지 몰라요. 저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얼마 지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냥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라도 한 점이라도 여러분들이 울림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갖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거로 인해서 큰 부흥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